옆 사람 인사합니다.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인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시대마다 인류들은 유토피아,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어 왔습니다. 때로는 군사적인 힘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부흥으로, 때로는 정치적인 영역 안에서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아는 대로 그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 때문에 결단코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 사람들이 바라는 그 이상적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여 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와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고도 완전하며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라 속에서 또 내 삶 속에 있어서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사상이 나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르게 될 수도 있고 비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나라, 그리고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에 이르는 이 모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들의 그런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삶이란 어제의 삶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오늘과 내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은 미래적인 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현실적인 숙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죄악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으며 오늘 일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으며 그런 삶의 결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비전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탄생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하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미래의 꿈을 부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마는 여러분 오늘날에 성령께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꿈을 꾸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헛된 꿈을 버리고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출신의 부흥사인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목사님은 과거에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자치국인 레소토에서 사역을 할 때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온 아프리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너무도 큰 감동과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을 주변에 동력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것은 헛된 꿈에 불과한 것이라고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단독으로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 주변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비전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실망감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독 사역을 하면서 나이제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100만 명이 모였고 레소토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50만 명이 모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중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이는 대중 집회는 그냥 한두 명씩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단 상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집단적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직도 부족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족들에게는 부족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부족장이 믿으니까 다 따라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단 회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이런 꿈과 비전, 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꿈을 부어주심으로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펼쳐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그 꿈을 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꿈을 주시는데 오늘 그 꿈을 내가 버리고, 내일도 꿈을 주시는데 그 내일도 그 꿈을 버리고, 매일매일 그 꿈을 성취하기보다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지만 끝내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유다 땅, 자기의 고국의 그 영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의 권능이 임한 그 이유가,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는 그의 마음속에 이런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땅끝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시대였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편만하게 모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뻗쳐나가고 증거되고 복음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고 끝내는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성취해 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꿈이었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꿈을 부여안고 그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게 되었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복음을 전가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악한 영이 쫓겨나가게 되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환상에서 출발한 그런 기적들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패배자들은 과거를 말하고 평범한 자들은 현실을 말하나 위대한 사람은 미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관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포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고 비로소 복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종국적인 그런 환상적인 우리의 미래를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며 보람있고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내가 가방 속에 넣고 다니고 집에 보관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언약과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그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곳은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병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짐들이 벗겨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세상 속에 나가서 증거하게 될 때 주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문자를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현장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미스 리글즈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만이 누리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유일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만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천사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는 결코 성도들이 부러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부러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러워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바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는 성도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받을 수 없는 특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 전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보람이 있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에게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으로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 우리가 남겨놓은 모든 것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불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의 멸망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보람 있는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이 고통받는 가운데 있지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 일은 가장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 복음에서 버린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바 될까 두렵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에게는 헬라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자칫하면 내 자신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어서 오히려 그 세속적인 것에 동화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자리로, 복음의 본질로 우리 자신이 돌아와야 하고 그곳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어린이답습니까? 여러분, 유치부나 유아부에서 아이들에게 말하는 선생님이 웅장한 목소리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높이에 맞추어서, 또 혹은 키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오랫도록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른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많은 시간을 어린 아이들과 동화되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린 아이와 같아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의 제자리, 이 복음의 본질에서 우리의 삶이 떠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지는 그런 해입니다. 의미가 있는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모든 정치적인 조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1517년에 완성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할 운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개혁교회입니다. 그런데 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리포밍, 지속적으로 계속 개혁되어지는, 새롭게 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는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그 말씀의 본질에서 내 삶이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또 여러 공적 예배, 일주일에 적어도 10번 예배의 시간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달에 혹은 연중 행사로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할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패는 2 사람이 있었습니다. 8시간 동안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나무를 찍었습니다. 한 사람은 50분은 나무를 찍고 10분은 쉬면서 도끼 날을 갈았습니다. 2 사람이 8시간 동안 일한 결과 쉬지 않고 일한 사람보다 쉬면서 도끼 날을 갈았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찍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당신은 쉬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찍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쉬는 동안에 도끼 날을 갈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딘 도끼 날로 10번을 찍어야 넘어가는 나무, 날선 도끼로 1-2번 찍으면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도끼날을 갈면서 살아야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도 읽지 않고 듣지도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좀 더 효과 있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도끼날을 가는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고 질문하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것으로, 2번째는 기도하는 것으로, 3번째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믿고 행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여러분, 그래서 나를 가는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합당한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돕기 날을 갈며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들의 삶이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보람차고 의미가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